여러분들이 계시에서 이렇게 빠지신 분도 계신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몇 주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셨던 오늘 이상분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이 창세기를 저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봤지만 그 시차를 두고 창세기를 다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50장까지 다뤘던 이 성경 이름을 창세기라고. 창세기는 왜 창세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 안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창세기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 잘 믿으면 요셉처럼 출세하는 거야, 이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야곱 이야기나 요셉 이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삶이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다릅니다. 물론 아버지서부터 아들, 손자로 이어지지만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다 힘든 고비고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표현도 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야곱보다 요셉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언제나 그 야곱을 지지하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결혼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물론 그 장인 또 외삼촌에게 속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와 함께하던 그 라헬과 그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지만 성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요셉은 혼자였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물론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자기가 제일 다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제일 고달픈 인생인 것 같아. 다 이럴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가 언제나 제일 힘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외톨이에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감옥 생활하고 아무도 주변에 없었을 때 어찌 보면 그 괴로움의 강도를 이야기한다면 요셉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 어떤 엄마가 어떤 밤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엄마가 밤길 걸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조그만 애라도 자기가 안고 또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혼자 걷는 것보다 아이랑 걷는 게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만약에 어떤 도적을 만나면은 아이를 안거나 아이를 손을 갖고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도 그게 뭐라고 옆에 누군가가 같이 힘이 돼주는 어떤 가족이 있을 때 또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 그 나름대로의 그 어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혼자가 됐을 때는 힘든 겁니다. 요셉은 외톨이였어. 언제나 혼자요. 형제들한테서도 언제나 외톨이였고 왕따였죠. 물론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왕따였고 결국 미움을 사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살이 또 감옥 생활할 때 언제나 혼자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적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 밤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위로해 주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어려운 시련을 그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모진 시련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 모든 테스트가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요셉 가정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수단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요셉에게 그 시련의 시간을 주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대부분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다기보다는 요셉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아브라함보다는 요셉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결국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창세기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걷는 길에 그 앞에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당한 어떤 이 어려움들, 고난, 때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은 믿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뭔가 보인다면, 뭔가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다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 쥐어졌는데 뭐. 그건 그냥 확신하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을 봤을 때,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중에, 제가 믿음의 3가지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요, 그거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도대체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부활한 그 주는 본 적이 없어. 그분에 대한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 어떤 사람 가운데는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내 이 어려움을 정말 알아보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약한 거죠. 뭐냐면 신뢰가 부족합니다. 믿음은 이 2가지만이 아니라 3번째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충성.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3가지가 마치 여러분 어떤 산발이가 이 3다리가 딱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고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지식적으로는 몰라요. 아버지한테 배웠던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모습을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실상, 어떤 실체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건 굉장히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할 때 자기는 볼 때 이 성경 빈자리가 아니라 다 차 있는 모습.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 희한하게 훗날 보면 그대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대로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잘 될 모습, 잘 된 모습, 미래, 그걸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바라는 모습을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볼 때 어쩌면 그 힌트가 요셉이 꿨던 꿈이에요. 그 힌트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결국 나에게 꾸게 해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인생의 미래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 이야기가 위대했던 것은 요셉이 그래서 출세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창세기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옛날 그 감정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 창세기 50장의 그 부분인데,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고난주간 볼 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온 그 모든 그 위대하심의 능력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팔아넘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를 못. 우리 동양의 어떻게 보면 정서에는 용서란 없어요. 우리 동양의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인으로서 미덕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약자의 미덕이야. 강자의 미덕은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고사성어가 있어요. 와신상담. 와신상담. 그게 왜 어떻게 보면 이 사자성어로 고사성어로 남았던 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정의로운 사람은 와신상담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신앙 안에서 용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중에 제일 쉬운 게 용서일 수 있어요. 용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어디까지 누구를 용서를 해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은 미워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분의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 그런 거 가지고는 감동 안 받아요. 그분의 사랑이야. 십자가에서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한편 두 명의 강도가 옆에서 양옆에 달렸을 때 한 사람은 저주했어요. 근데 그 다른 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오히려 회개를 해요. 이건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두 사람, 근데 다른 복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욕했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회개한 걸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와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추론인데 누가복음에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죄를 용서를 구했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바로 조금 전에 자기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정말 희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보고 그가 믿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원수를 사랑해 그거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사랑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산상설교에 나와요. 이번에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 이 교황이 이제 선종을 했는데 이 천주교는요 마태복음을 좀 다르게 가요. 이 산상설교 그거는 모든 성도가 다 지킬 게 아니라 그거는 특별한 사람.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래서 천주교는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말씀들 그거는 목회자가 그 신부님이 그거는 교황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평범한 사람은 못 가. 어떻게 가야 돼요?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도 일반 성도들은 별로 아니야. 근데 이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산상설교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 생활 신자들이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어.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우리 아마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걸요? 성경의 어려운 말씀은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 같은 평신도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건 천주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수준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마 세례를 받을 때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오. 무슨 조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조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에 하나님 1년치를 주세요. 아니면 평생 먹을 거 한 번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게 욕심이고.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 떠났을 때 수중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이렇게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랑 천주교가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에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구절이 됐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청빈. 기독교는 청빈 얘기 안 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가난이 죄야. 부끄러워.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돼. 천주교는 청빈.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보면 목회자는 청빈하기를 바래. 근데 나는 부자 되기를 바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는 이 두 면이 다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성공에 이걸 되게 된 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제가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 정신, 이 책에 왜 개신교가 이 성공을 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청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용서든 어떤 물질 관계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를 자기 자식하고 그냥 대대손손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고 뭐래? 야,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그래서 돈은 지 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번 돈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요즘 김장하라고 어른 김장하 얘기가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돌아요. 그 사람이 진주 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그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어떤 의인으로. 그래서 지금 저 진주 지역에서는 그분의 어떤 그 행적을 따르는 이 관광객이 모집될 정도로 영화도 나오고, 그런 분이 오늘날 그런 부자도 있더라고요. 다 자기 믿음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용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조건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그가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고 주기도문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내가 나는 죽어도 내가 용서를 못해, 저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래 하나님이 복을 줘 출세했어요. 권력을 가졌어. 그래서 복수를 해.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신 상담을 한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쁜 놈 소리. 여러분, 이 복수란 언제나 이게 악순환. 내가 처음에 당할 때는 내가 억울해. 근데 내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이 또 억울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보복은 악순환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믿음이란 용서인데, 용서의 그 범위와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같다. 모쪼록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해줬던 그 요셉의 믿음, 요셉의 출세를 볼 게 아니고요. 요셉처럼 했더니 출세하더라. 그건 마치 참새 다리를 부지러뜨려가지고 그 흥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을 받겠다는 놀부의 심정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요셉이 용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다 무슨 재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다 총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거는 안 될 수 있어. 다만 용서는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보고 내 믿음의 수준은 내 용서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한 만큼 나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을까봐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까봐.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 받을까봐. 어떤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죠.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집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자기 부모를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 자식이니까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때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돌보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막 이래. 그 자녀에게 불행. 요셉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분이신데 그분은 때로 내 인생의 고난, 이건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꿔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제가 볼 때 부모로서 언젠가 자식들은 다 우리 품을 떠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꼭 해줘야 될 게 있어. 무슨 돈을 많이 줘가지고 무슨 유산 물려주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 금방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물려줄 수 있으면 걔가 돈이 없어도 원망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아파트 한 채 물려주세요. 이까짓 거 뭐 이게 돈 된다고 이거밖에 안 물려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니까. 아무도 없는 중에 어쩌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쩌면 그게 야곱의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일 수도 있고,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선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안 보시면,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근데 그분이 아시는데, 게다가 여기 창세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당한 현실의 그런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커요. 옆에서 무슨 어디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파간다 해도 내 손가락 안에 여기 튀는 박히면 내가 아픈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아파. 사람은 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 반드시 선으로 바꾸사.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어쩌면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마귀짓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짓들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했어요. 그걸 말하면은 정말 부끄러워.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 자신만을 출세시켜서 부모 형제들 모든 천하 만물이 자기 앞에 절하는 이런 어떤 나를 출세시키는 하나님, 여기서 믿었다면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 복수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 이 고난을 사용하셨다.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것이 잘 풀려갈 어떤 그 실상을 여러분이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될 모습, 해결되었을 때 나의 모습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걸 통해서 요셉처럼 나만 고난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하.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우리 애 잘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한 걸로 자기 자리 뽐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세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리를 섬김으로 했다면
정말 우리가 더 살만한 좋은 세상 되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 이건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그게 꼭 출세가 아니라도 어떤 현재 삶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이 모든 게 포괄하는 거죠. 모쪼록 요셉의 믿음, 이제 오늘 2025년 오늘 정말 요셉과도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